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오건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요. 왜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금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월 5일이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휴가 기간이실 건데 가족이 다 기독교를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종교가 다르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 입장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또한 생각해 본다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시댁은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우신 하나님께 현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려기지 않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은 쉽지만 사실상 막상 부딪힌다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고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상신을 섬기고 부모한테 제사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부모가 원하는 건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불효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죽은 이는 다시 현세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제삿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조상님이 아니라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교는 제사상 앞에 정성을 다해 절을 하므로 예를 갖추어 효를 표하지만 떠도는 잡신들이 먹고 가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사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사 때 조상들이 정말 와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면 하루 3끼씩 꼬박꼬박 1년 내내 차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하루 한 끼 그것만 드신다면 나머지는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제사가 옳다 그르다라고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효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제5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1, 2, 3, 4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효는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말씀하시겠네요. 그러면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제사 준비도 명절 준비도 하지도 않고 또 절도 하지 않고 그 음식도 먹지 않는데 그러면 그건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효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갖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의 요소도 있지만 실제 제사를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즉 제사는 효도의 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은 비신앙인들의 제사의식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의 전통으로 존중해주고 제사의식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또 절을 하지 않는 것도 조상에 대한 효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죽은 자에 대한 경배를 금하고 있어 예를 차리는 형식이 다를 뿐이라고 잘 설명해서 오해를 없애고 불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다툼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예의와 배려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먼저 믿지 않는 가족을 배려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은 많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 더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분명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너희와 같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직 예수의 구원을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잘못 무조건 미워하고 배척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할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품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지금 저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부모라면, 가족이라면 그 마음이 더 어떨까요? 더 아리고 쓰리고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도 가족도 다 함께 주님 안에 구원받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어떨까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새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